한 목소리 또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불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멘. 좀 전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이게 사도도, 목사는 오늘 성경에 이 교사로 나오죠.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 내에 이런 은사를 통해서 목사도 만들어주고, 또 오늘 병 고치는 사람도, 예언하는 사람도, 막 이런 거 다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는 바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없는 사도, 사랑 없는 교사, 사랑 없는 뭐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다스리는 거, 방언, 뭐 다 모든 것들이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은사를 사모하며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좋은 길, 좋은 길이 뭘까요? 좋은 길,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님이 진리시잖아요. 길과 진리.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 없는 뭐라 할까? 예언. 사랑 없는 예언.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마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셔서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행하느냐, 처음엔 전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가면요, 그 은사를, 그 사랑의 은사는 빼놓고 사랑은 제껴놓고 사실은 그 모든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특별히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많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아까 어떤 사람이 젊은 40대가 한 명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해서 목사님 잠깐 갔었다고 대화를 했어요. 한참. 자기 속에, 이게 자기는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을 알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저걸 하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하나님, 자기가 판단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분도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심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딱 보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이 전 미리 뭔가 누가 올 것을 미리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두 강도 얘기를 했어요. 두 강도 얘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도 느껴봤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십계명을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는 지키겠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해한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성경을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잘 알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이 성경 너무 잘 알아내요. 그러더니 할 말이 없다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밟고 살면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걸리는 게 더러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자기 본인도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건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다. 그러나 육적인 구원의 목적을 뒀다면은 구원이 훔쳐지는 거고, 영적인 구원, 이 땅에서 이미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강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 구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은혜로 가는 거다. 사실은 천국도 내가 믿음을 아무리 지키는데 이렇게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강도 얘기를 했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논하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면 계속 나와라. 계속 나와라. 자기는 또 그러는 거야. 자기 집안은 다 목사님 집안이래. 근데 자기만 유독 마귀를 씌웠는지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를 찾는 거 보니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목회자한테 당신의 지금 갖고 있는 과거, 비밀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그것을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당신 그 비밀을 알아서 하는 거잖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중에 다 내게 다 걸리는 말씀이다.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자기 비밀을 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아요. 그쵸? 탐욕 뭐 이런 거 전부 다 걸리기 때문에 괜히 그 얘기 했다간 당신 신앙생활 못하니까 아예 말도 하지 말고 그 비밀 지키되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회개해라. 자기의 지은 죄를. 그러나 목회자한테도 상담할 필요는 없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 어렸을 때부터 조상들부터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죄인 죄만 하나님께 회개를 하라. 그러면 된다. 기뚱기뚱하더라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목회자하고 상담할 수가 있어요. 상담하면서 지난 과거 진짜 참 냄새나는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쵸? 과거에 다 냄새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상담하다 보면 목회자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사하고도 할 수도 있고 부역장하고. 그럼 이게 비밀이 샜다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게 아니거든. 사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보다 더 들어온 인생도 있고 나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자나 담임이나 누구한테 설명하지 말고 상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앙생활만 매일 나오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가고 믿음이 생기고 또 천국이 뭔지도 알고 또 결론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알아들었다고 이제 가더라고요. 오늘도 성경에 이 방언과 천사의 말, 방언과 천사의 말은 뭐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거든요. 혼자만의 이제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방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말은 뭐예요? 언어의 능력도 있고 아름다운 언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천사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는 그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겪어보면 그 예언의 능력도 그렇어요. 예언의 능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누굴 좋아하는지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 좋아해. 정치꾼들, 대선 국회의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예언의 능력을 받으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진 다. 그러면은 그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사랑이 없어요. 사실 사랑 없어요.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기도원들 요즘 보면 생수 기도원, 사람 한참 모여든 천보산 기도원, 그 여자들이 하는 움직이는 기도원, 또 신원하기, 또 하여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언이 그게 맞느냐? 맞지 않아요. 예언은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을 보면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딱 보면 솔로몬의 초년 인생과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그 미래,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부터 축복받고 나서 그 다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의 그 삶 마지막까지도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개인에게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도 조명해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인물에 어느 정도 가 있구나 이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도 예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많이 해준 나라일수록 시간이 가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꼭 나중에 꼭 버리게 돼 있어요. 축복을 많이 해주면.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언할 수가 있는데, 예언하는 사람들 가면 맞게 맞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개인적인 예언 이전에 민족적인 것, 나라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한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거기 사랑이 없는 게 많아요. 그게 사랑이 없다면은 그 사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 그러니까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저도 깨닫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비밀. 모든 비밀은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이 비밀의 메시지를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나도 그냥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그 비밀, 그러니까 감춰졌던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도 열어졌지만 사랑이 없으면은요 엉뚱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들 있죠.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평생 요한계시록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날만 세면 10년이 돼도 요한계시록이에요. 자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이제 다 통달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비밀로 이게 묶어놓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교회의 그 욕심,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는 그 욕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이죠, 일종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식도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사안을 옮길 만한 믿음.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7절에 7번째는 구제의 은사가 있는데, 구제는 사실 뭐예요?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을 해도 역시 뭐예요? 사랑 없는 구제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8번, 8번째 이 순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순교. 내 몸을 보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순교의 은사인데, 그 순교자들 이렇게 대개 보면요, 사랑 없이 가는 순교자들도 있고 사랑 있는 순교자가 있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스데반 집사의 입술을 성령이 붙잡아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온 게 뭐냐면 돌판에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그가 뭐라고 했는데, 이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오른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그 기도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저들을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들의 과격한 행동들을 죄값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갈 때 어떤 것이 벌어집니까? 그 현장에 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드는데 나를 굉장히 괴롭혀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집사님 사명이 뭔지 아냐? 지금 이 청계천에 그 벼룩시장에 보면 전부 사람들이요, 전부 쉽게 해서 이거 하나 놓고도 팔러 나온 사람들이 전부 이게 꼴통봉들 갖다 놓고 볼펜도 놓고 파는 거예요. 그냥 임자 걸리면 500원도 받고 100원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서 그러니 하루 종일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정 때문에 왔다가 문 닫고 가는 거예요. 비 오면 문 닫고 가고 떨어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사님 사명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자도 나를 되게 하는 사람이 있대. 술만 먹으면 나를 괴롭히는데 계속 나는,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심한데 자기한테는 심하지는 않는데 어떤 때는 가끔가다 그러는데, 갑자기 오늘 나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어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냐, 지금 여지껏 그건 쪼들리지.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 없는 거지, 희망이.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오면서 깨닫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무슨 사명을 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날 딱 만나자마자 제가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썩느냐, 이 현장에서도 영혼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맡긴 영혼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나나 봐. 자기도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지. 오늘 이 말씀처럼 사울과 같은 사울을 찾으러 다닌다.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돌로 치는 자들, 그 사울과 같은 동조하는 그들을 바울로 만드는 것이 집사님 사명이요.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라, 기도. 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까운 교회라, 섬기는 교회가 있지 않냐. 그래서 기도해라. 알아서 듣더라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요. 이 순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 순교당하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그 하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을 통해서 그 핍박을 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그가 그 마지막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 이게 사랑이 있는 기도 아닙니까? 이 사랑이 있는 기도하는 자만이 그에게 뭐가 있어요? 순교를 당해도 여기 보면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갔다가 복음을 전하러 또 맹목적으로 갔다가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되게 많은 사람들 이런 데 가다가 어떤 그 돈이 좀 있는 눈치가 채면은 필리핀 같은 데는 쥐도 새도 없이 죽어요. 선교사들이랑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들 갑니다. 그리고 찍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무슬림 쪽에서는 저건 7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 목사들은 그렇게 현상금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저를 죽이면 현상금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죽는 데는 또 보는데, 또 그것도 진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순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순교의 자리를 가길 원하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자리도 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도 전하게 하시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실 뭐예요? 개죽음이죠. 개죽음. 사실 개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어디서 하면서 내가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바에는 내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죽어도 좀 멋있게 죽어야지,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장에 가서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도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 아무리 지혜 있고 은사가 많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그 요한 1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 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생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생명에 돌아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사망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그 다음 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미워하는 부분들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아직도 다시 사망에 있는 거예요. 살인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은 법 위반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살인을 하면 어떻게 돼? 살인하면 감옥에 가듯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미워하면은 우리 사망에 있다는 게, 그 즉 뭐냐? 다시 사망에,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사람을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들어올 때까지는 많은 기도와 내 안에 갖고 있는 세상에 그 때묻었던 그런 이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우리 둘째가 와가지고 그냥 부른데 갔다 오는데 내가 이제 비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됐구나. 그래 여기서 기타 연습을 해. 유행가를 부르고 앉아서 좋다. 하나님 저는 이제 돌아가게 해주시고 찬송 부르게 해주시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촥 찍어서 잘한다. 근데 너 노래가 너무 어둡다. 그랬더니 맞아 형, 나 이거 노래가 어두워. 좀 밝은 걸로 하라.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보니까 기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63살인데 이 사람의 삶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데 전부 슬픈 노래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방송도 타고 말해요. 아주 괜찮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기타 가지고 이렇게 쳤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도 지금 없는 거예요. 지가 남의 거에 먹는 입장이나 지금 또 그 나이에 그렇게 유명세를 탔는데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곡만 부르는 거예요. 슬픈 곡, 어두운 곡.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낙엽 따라 간 사랑 차중락이나 또 김정호나 나는 아까 걔하고 밥을 먹으면서 김정호라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최중락이라는 이름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갑자기 그 어두운 노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부른다 그럴 때 맞대.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곡은 어두운 곡이나 히트를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밝은 곡을 쳐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는데, 아니 형 내가 무슨 사명이 있어 그러더라고. 너 있어. 그랬더니 아 그런 거 같네.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 기타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한 달에 2만 원이래요. 근데 구석에서 그게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왜 떨어뜨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지 않고 좀 바깥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얘들을 끌어다가 자기 앉혀가지고 이거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기는 은사다. 뭐가 섬기는 건지 그게 남을 높여주는 거. 근데 맞대. 자기가 이렇게 높여주면 얘들이 사람이 막 얼굴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랬더니 쑥 썰어가지고 야 그런데 얼마 전에 봤더니 또 보니까 설교하는 것을 보여주더라. 하나님이 야 너 한번 해도 하나님이 잘할 것 같은데 이걸 해가 달라지는 거야. 너 그거 해라. 너 하여간 하나님이 그런 주신 거다. 너 지금 절간에 다니지만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뭔가 심어놨다. 너 옛날에 삼국산에서 은혜 받을 때가 있었잖냐. 나보다도 더 은혜를 받았어요. 얘들이요. 그 열불교가 성령 받고 삼국산에서 기도했던 놈들. 나는 그 세계를 몰랐어요. 걔들이 우리 동생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열정을 가진 걸 몰랐어요. 제사상을 차려놓고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가니까 전도사 한 분 모셔놓고 상을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라고 찬송을 불러. 이게 뭐냐, 죽은 아버지한테 이게 뭐냐, 찬송을 부르고 이게 뭐냐. 내가 엎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안 하거든요. 결국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내가 다시 이제 목회자를 간다니까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냥 악을 쓰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거 있구나. 그걸 이게 찾아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떨 때는 교회 앉으니까 늘 노래 있죠, 늘 노래. 그걸 악보를 해서 줬으니 이 노래 굉장히 밝은 노래다. 이거만 배워라. 그러면 마음이 좋아진다. 하나님 사람 만들어. 난 그거 보면은 야 하나님 참. 그래서 이 주의 종이나 그 교인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는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얘가 이제 말씀 들어서 이제 한 번 두고 이거 세고 났어. 야 저거 이제 슬슬 하나님이 이게 건드시는 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같은 사람을 만져서 바울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내게도 있어야 되겠더라고. 내게 있어야 저걸 우리 동생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참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뭐 순교 자리는 못 가질지라도 내 형제들 여기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든지 만들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몸소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보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돈 날라가고 몸 망가졌지만 그걸 통해서 그게 고통이 올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금방 달라집니까? 그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많은 그런 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저께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오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남자들만 4명 왔는데
다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도둑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그랬더니 아까 한 사람이 오는데 이게 그런 물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랑으로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결국은 그 한 사람을 사랑으로 다스렸더니 그걸 역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교회에서도 사실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흔들리잖아요. 그 과거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 다 다시 가면서 이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과거의 삶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랑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 조심해야 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딴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까 그 보내면서도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오겠지. 2번 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요한일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은요 사랑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교사, 목사, 또 유명한 목사가 돼도 설교를 잘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 뭔 소리에서 이 사랑 없으면 꽝인데. 그래서 많은 지금 그 성도들이 사실 그 예언받기도 원하고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참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점쟁이들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 점쟁이가 더 무서워. 그걸 아셔야 돼요. 점쟁이들은요 사실 자기 받을 건 받으면 끝이요. 근데 예수 점쟁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많이 괴롭히고 괴로움 당하게 만들고 그런 장소들을 이제 아마 기도원을 다니시고 교회를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사 때 그런 훈련을 벌써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면서 여긴 이런 게 있구나, 이건 이런 거 있구나. 그런 것을 다 살펴보다 보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게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시고 사랑이 없다면 사랑도 하나님 주셔야 돼. 내가 뭐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뭐 어떻게 소유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소용이 없고 심오한
소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말씀